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나은 집사님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했는데 그때 엄청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이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옛날에 정말 이 성경을 신앙생활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신앙생활 오래 했거든요. 그래도 늘 속에는 무기력하고 그리고 막 속에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50대, 60대, 70대 남자분들, 여자분들 상관없이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대화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맨날 초등학생들한테만 대화하고 중학생들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어른들은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 내면이 되게 이렇게 연약했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오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에베소서 4장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15절 끝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또 그리스도는 뭐죠? 신랑이죠. 신랑. 우리가 옛날에 찬양에 신랑 대신 예수께서 틀렸어요. 잘못된 찬양을 우리는 너무 부른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는 틀렸어요. 절대로 예수는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 대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곧 머리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한 특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제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지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개념 뚜렷하지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갔을 때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성경을 하나님이 쫙 보여줘서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는 것은 캐논 카메라가 아니고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저울추와 같이 이 정확한 그 저울과 같이 나에게 성경에서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해주는 거에 내가 맞춰가야지 말씀을 제끼고 나 혼자 이게 믿음이야 취해 삼창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하면서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무시하고 믿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이 믿음이 안 되면 소망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대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막 날려섰는데 영어 뭐 이게 여기가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작업을 다 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 몸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 소망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다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나의 이 믿음이 여기로 들어가 박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박혀주는 기초돌이 되는데 이 기초돌이 흐물흐물하고 푸석푸석한 돌덩이를 가지고 이 기초를 세우면 여기에 건물은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연단하고 단련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마귀를 다 사로잡고 오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담을 잠깐 제가 유익이 될까 싶어서 전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젊은 남자 선생님, 총각 선생님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불교 신자였었어요. 이분은 단 한 번도 복음에 들은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꾸 저를 찾아오시길래 제가 다른 거 줄 거 없고 나에게 근거 오늘 없으니 나의 있는 것으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3시간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3시간을 듣고 조용히 말씀을 쫙 펼쳐서 정말 기독교가 뭔가, 정말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뭔가, 인간이 뭔가 쫙 설명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날 다시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리고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제 책상에 A4 용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A4 용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제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한심하지 그지없다. 그러면서 A4 용지를 탁 꺼내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네모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 사람을 하나 딱 그려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절해요. 이걸 보고 절하는 거예요. 당신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선생님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책에 100% 제가 세뇌가 당해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마치 북한 공산당에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이한테 세뇌당하 있는 것처럼 저랑 3시간을 얘기하고 나니까 저보고 이 성경이라는 거에 100% 세뇌를 당해가지고 저보고 이런 조그만한 틀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불쌍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빨리 나오세요. 저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할 때 생각에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말이 딱 끝나는 순간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이 저한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랬어요. 그 선생님이 막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비난하더라고. 돌려서 말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참 바보 멍청이다. 여기에 갇혀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맞아요. 이랬어요. 맞아요. 나는 여기에 100% 갇혀있어요. 이랬어요. 그치? 그 스님이 부인을 할 줄 알았나 봐요.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 인정을 하니까 더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어요. 선생님은 한 가지는 아시는데 2가지까지는 모르시네요. 그랬더니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저는 여기에 성경이라는 말씀에 100% 갇혀있고 세뇌당한 거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갇혀있는데 선생님은 안 갇혀있는 줄 아시죠? 자기는 안 갇혀있는 줄 안대요. 아니다. 선생님은 나는 여기에 갇혀있고 선생님은 이만한 이 동그라미 이 네모를 뺀 나머지 여기에 선생님은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만이 참인데 저는 참에 갇혀있고 선생님은 100% 거짓에 갇혀있는 거다. 나에 갇혀있는 이 말씀은 내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준다. 당신은 지금도 나한테 왜 왔냐? 고민 상담하러 온 거 아니냐? 당신 고민도 하나 해결 못하지 않냐? 현재의 삶도 해결 못하고 영원한 삶도 영원토록 해결하지 못하는 거기에 들어가 갇혀있는 거다. 그러면 자 보자. 누가 더 세게 갇혀있냐? 내가 세게 갇혀있냐? 당신이 세게 갇혀있냐? 당신이 훨씬 더 세게 갇혀있는 거다. 사람은 여기서 그랬어요. 사람은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사람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있잖아. 누구나가 다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말씀이라고 하는 주의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이든가 안 그러면은 거짓 마귀, 말씀 against the Bible, 성경을 반대하는 마귀에게 잡혀 있든가 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말씀 너무 싫어 이러는 순간 나는 이미 여기 바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빨리 벗어나서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영의 씨가 들어오는 것은
마귀한테 다 잡혀 있다가 영만 말씀에 잡히는 거예요. 빨리 이 혼도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고 중간에 있잖아요.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든가 때가 되면 되겠지. 이미 벌써 마귀한테 잡혀서 그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말씀 바깥 마귀의 생각을 선택할 건가? 참과 거짓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와서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복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엄청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도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 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이분은 성경에 정확하게 지옥이 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땅도 이미 뭐 괴로우면 지옥 같아 이러잖아요. 그리고 좋으면 천국 같아 이런 언어를 쓰잖아요. 어디?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거짓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패하고 나의 안에 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지 진짜 믿음이냐면은 영의 씨가 들어온 것은 절대로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수고하셔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래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 들어올 때도 상당한 내가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엄청 죽으셔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뭐 무슨 말을 들어도 여기 바깥에 있는 여기 지옥 있잖아요.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지옥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어디까지? 내가 혼이 영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이 그리스도가 돼야지.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아까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고 머리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 그래서 너희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 몸이 처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처녀가 되는데 여기서 몸이 처녀가 돼가지고 부부가 연합하여서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 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전부 다 이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7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7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확실하게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 이게 아들이고 성경은 이 아들을 보고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14장 14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것과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그래서 이 몸에 여자와 남자가 연합이 되면 이게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알다라는 것은 야다는 뭐냐면 부부가 서로 성관계할 때 그 남자만 그 여자를 알고 그 여자만 그 남자를 알게 되잖아요. 이걸 보고 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여기 혼에서 율법으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율법이 있다는 것은 거울이잖아요. 그죠? 그냥 거울로 있으면 안 돼요. 거울로 나를 보고 내가 자존심을 완전히 죽고 나면 이제는 거울이 아니라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예요. 이 몸이 내가 몸에까지 내려가서 여기에 그리스도와 내가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사이라면은 이거는 무슨 관계예요? 아는 관계죠. 부부는 마주보잖아요. 마누라. 그죠? 아는 관계. 윤석열 대통령 저는 알지만 그는 나를 몰라요. 왜? 우리가 마주보고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잖아요. 이러면은 서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생, 무조건 영생,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리스도가 믿음인데 갈라디아서 2장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3장.
3장 3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 오늘 주제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할 때는 율법 아래 매이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믿으면 구원이었잖아요. 이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율법에 매여본 적이 내가 매였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씨가 들어오면 이 영혼의 씨는 반은 율법이고 반은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매여요. 일단은 율법으로 매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나의 인간성, 나의 사람성, 내가 내 자존심을 보라고 율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통해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하늘나라 갔을 때 저 믿음 있습니다. 전부 다 낙방된다니까요. 낙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율법에 갇혀요.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되는 것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곧 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즉 아들이 된 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그 안에 율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즉 아들이 된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즉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이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 이걸 보고 나중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갔을 때 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훅 불면 날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뭘 예고해야 되냐? 씨가 안 들어오셨어도 똑같이 이거를 낮은 마음으로 들으셔야지 씨가 들어오게 됩니다. 영혼의 씨 거듭날 수 있어요. 한번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그래서 믿음이 씨가 들어오면 반드시 뭘 각오해야 된다? 시련을 각오해야 돼요. 시련. 야고보서 1장 3절 제가 읽으면서 해드릴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너희 소망의 시련입니까? 사랑의 시련입니까? 믿음의 시련입니까? 믿음은 시련이에요. 이거를 원어로 보거나 영어 버전을 보면 이 시련을 뭐라고 되냐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은 뭐 해오신다?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이 테스트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나면은 3월 때까지 공부하고 나면 뭐예요? 중간 테스트 하잖아요. 그럼 그 테스트가 나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테스트하고 나면 어때요? 실력이 쑥쑥 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이게 율법은 마귀를 말하는데 율법과 섞여 있는 나를 받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또 테스트를 당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 아주 굉장히 어린 거고 영적으로. 그래서 테스트가 나에게는 뭐다? 기회다. 믿음이 뭐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기회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넘어졌을 때 엄마가 다 일으켜줘요. 걔는 전응화돼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야 일어나 뭐 이러잖아요. 지가 두두두두두 일어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피 철철 흘려. 그 정도는 괜찮아. 피 조금 흘리면 애들 막 울잖아요. 그거는 피 철철 흘리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그래? 엄마? 알았어. 우두두두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얼레고 달래가지고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온실속에 가잖아. 비닐을 확 벗겨내야 돼요. 땡볕을 막 쬐야 돼요. 비바람을 막 쳐야 돼요. 그럴 때 뭐가 깊이 들어가요? 뿌리가 깊이 내린단 말이에요. 이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왜 오지가 아니라 아하, 올 게 왔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의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테스트. 여기 성경이 테스트라고 써여 있는데요. 성경 나는 테스트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 그래서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여기가 아니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있다 없다? 율법이 없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없는데 그 12제자도 같이 율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의 움직임이 결국은 제자의 움직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성전에서 막 오해요. 막 이삭을 잘라 먹고 안식일 다 깨버려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비난하죠. 율법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이게 율법이 없으니까 예수는 자유인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돼야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자가 돼야지 내 몸에 있는 많은 나라를 내가 뭐 할 수 있다?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험이 왔을 때 이거를 또 시험이 왔네 이러지 말고 복이 오겠구나. 그래서 시험, 이 테스트를 참는 자는 복이 있대잖아요. 이는 이 시련을 견디어내야 돼요.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이제 견디면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사랑하는 여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생명은 뭐예요? 이 영혼, 내가 아들이 이 여자 안에 정결한 처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는 이 몸의 자녀들의 아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비가. 그래서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렇게 영접이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잖아요. 이 뭐냐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접이 되면은 여기는 그리스도가 되고 속성. 그리고 여기는 예수가 돼야지. 여기까지 와야지. 낮아져가지고 율법이 다 빠진 예수까지 되어야지. 이 믿음의 실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는 머리인데 머리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까지 있어야 그게 아들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 맞습니까?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네. 이건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는데 이게 이 머리가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씨가 들어오는 게 어렵겠어요. 여기 자존심이 죽어가지고 이 머리 만드는 이 1단계가 어렵겠어요? 2단계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경험상 어떤 게 더 어려워요? 2단계. 어떤 게 더 어려워요? 1단계가 어렵다. 2단계가 어렵다. 아, 그렇구나. 1단계가 더 어려워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영의 씨가 들어올 때 이 사람은 뭘 경험한 거예요? 지옥 불바다를 경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옥. 저는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 그 큐티 많이 했을 때 그 22년을 싹 지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요동하는 바람에 풍랑 있는 파도 같이, 아까 야고보서에 그지 뭐라 하잖아요. 바람에 있는 겨와 같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질 때잖아요. 저는 22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그랬었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최 목사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영남 사모는 지옥이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언덕이라고 쳐봐요. 저는 여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불타는 유황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뭇가지가 하나 툭 불고 나왔네. 여기에 내가 달려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힘이 뚝뚝뚝뚝 부질리기 직전이잖아요. 떨어지면 뭐예요? 유황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신 거예요. 여기는 구더기와 지렁이가 가득해요. 여기는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또 있잖아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미말에 빛도 하나 없는 것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도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햇볕, 하나님 주신 자연, 음식물 다 먹고 즐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지옥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흑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흑암이다. 너무 불이다. 지옥이다. 근데 여기 나무에 매달려 있어, 내가. 이 자체를 몰랐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달라는 그게 절박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판사판이다 이거는. 내가 그때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왜 나왔겠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도 이판사판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지옥에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안녕과 복지를 위하면 하나님이 와서 죽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이 상태로 살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러니까 이게 밥을 먹어도 마음은 늘 여기가 있는 거야. 막 쇼핑을 해도 여기가 있는 거야. 나 큰일 났는데 막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잔치가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은 늘 여기 걸려 있는 거야. 어떡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정말 사모하니까 로마서 8장 1절이죠. 결코 정죄하기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에서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구절이 내 말씀을. 왜? 지옥이 너무 무서울 때 그 구절이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평안 이게 없다고 생각해 봐봐요. 찾겠나요? 안 찾아요.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러면 그냥 밑에 떨어지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온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서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하나의 생명줄이 나에게 온 거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해결된 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0절. 갈라디아 3장 20절. 갈라디아 3장 10절. 맞습니까? 네. 앞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대요? 저주 아래 있구나. 아까도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거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있잖아요. 야, 이거 죽는 거 이거 이판사판이다 그랬어요. 지옥보다 무서운 거는 없더라고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불가면 황토방 좋아하잖아요. 그지? 거기 들어갔는데 게르마늄 방 착착 들어갔는데 영원히 못 나와. 누가 들어가겠어요? 얼굴이 노래지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듣는데 왜 여러분 얼굴이 안 노래지냐고.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얼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어떻게 율법이 빠질 때까지, 율법이 빠질 말은 두두두두두두 여기 내가 여기로 갈 때까지는 안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뭐냐? 나라는 존재를 보여주잖아요. 나, 자존심, 기분 나쁜 거.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기분 나쁘면 다 자존심이면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 기분 나쁘면 자존심이죠? 그래, 맞아. 그래서 뭐든지 기분이 조금만 낮아도 당장 겁나는 거예요. 이 율법이구나. 하나님 뭐죠? 하면서 이거 내가 시기 질투구나. 교만이구나. 내가 이거 자랑하고 싶구나. 아니면 내가 높임받고 싶은데 안 높여주니까 기분 나쁘구나. 나를 멸시하니까 기분 나쁘구나. 이 자존심을 완전히 0으로 빼셔야 돼요. 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영혼의 씨도 안 들어오고 빼라고 하면 못 빼지만 영혼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까도 십자가에 경원 사모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왔기 때문에 못 박힌 그 못 작은 건 봐도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다 못 박힌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씨가 들어오는 게 훨씬 힘들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 생각해봐봐요.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그 동아줄을 어떻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있는 걸 다해서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견고하게 붙잡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번 거기 가볼게요. 이사야 7장 9절 가볼게요. 이사야 7장 9절. 이사야 7장 9절. 이사야 7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됐나요? 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호와세요. 근데 나는 굳게 안 믿고 굳게 설 거야 이러면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우리는 말씀을 100% 믿든가 아니면은 말씀을 100% 안 믿든가. 제가 처음에 그 최고사님 만났을 때 있잖아요. 너무 놀랬던 게 진짜 놀랬던 게 이거였었어요. 100% 말씀을 믿네? 100% 말씀을 믿어요. 나는 너무 놀랐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상담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딱 보여주면 여기 봐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래요. 그날 속으로 그래도 그거 다 누가 믿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이 사람 봐라 하면서 말씀 100% 믿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그렇게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이랬어요. 그 사람 다 지옥 가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 생각해봤어요. 100% 믿는 게 이상해? 안 믿는 게 이상해요? 생각해봤어요. 야 이거 100%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99% 믿으면 1%가 뭐예요? 1%가 의심이죠. 100% 99%가 믿음이고 1%가 의심이에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1%가 의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의심이지 그걸 보고 뭔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성경은 전부 다 100% 믿어야 돼요. 100% 믿을 수 있나요?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100% 믿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 몇 프로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지옥도 100% 믿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당장 안 뜰릴 수가 없지 않아요? 씨가 들어와도 이제 됐다. 어떤 형제님이 그러고 씨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막 한껏 막 놀고 그래서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내가 속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있는 거 모르네. 율법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 거예요. 와 이거를 율법을 빼면 그리스도라는 땅의 아들이에요? 하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영의 아버지가 하늘이셔. 그로부터 나온 아들 그리스도가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아들이 이 땅에 시시껄껄한 가지고 울고 난리 나요 안 나요? 가소롭게 여기죠. 직장생활 어렵다. 아니죠. 내 안에 여호와 창조주와 함께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뭐 놀라운 지혜가 와요. 모사가 와요. 쓸데없는 거 다 빼요.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외식적인 거 싹 빠져버린다고요. 그게 하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옛날에는 말씀을 듣잖아요. 우와 놀랍다 이래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서 이 몸에 마귀를 들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굳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을 걸고 잡아야 돼요. 목숨을 걸고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너희가 굳게 목숨을 걸고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굳게 안 믿으셔가지고 지옥 가시면 이 비유가 생각나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었구나. 마귀는 늘 어떻게 굳게 믿어?
마귀 말이에요. 마귀에게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세게 세뇌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가볼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굳게 믿어라, 굳세게 믿어라. 성경에 있잖아요. 굳게 믿어라, 굳세게 믿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맞습니까?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여기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에 너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이 경고인은 그냥 조금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도 나를 왜 목숨을 걸고 죽으셨잖아요. 나도 목숨을 걸고 경고히 잡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시련이 와요. 그래서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은 사실은 이 영은 3이라고 하고 여기 몸은 4라고 해요. 4라. 그래서 7이라는 것까지 와야 돼. 안식까지. 그러면은 여기에 몸으로 들어갈 때는 뭐예요? 내가 완전히 죽었으니까 여기서는 저절로 부활이 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되면 이 믿음이 여기에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돌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때 기초돌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나라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을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 28장 볼게요. 이사야 28장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2장에도 너희가 보배로운 산돌로 지어지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통 교회에서는 전 옛날에 이 돌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여호와가 계시는데 이분을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왜 그분이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뭐예요? 시험한 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시온에 한 돌을 두느니 그가 기초를 삼는데요. 이것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뭐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 기초돌이 되면은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되는데 내 마음에서는 마음 밑바닥에서는 이 모든 이것을 붙잡고 더 이렇게 자아가 죽은 이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을 만드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누구를 만드는 거다? 아들을 만드는 거다. 아들이 되고 나면 내 안에서는 이제는 아들이 상속의 유업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믿음 문제가 아니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기초 시험한 돌이라는 말씀이 나중에 천국 앞에 딱 가면 나올 텐데 너는 시험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게 있나요? 여긴 거예요. 이 사람인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왔다 할 값에라도 이게 안 되면 이 사람인 거예요. 금국은. 왜? 신은 곧 뭐 할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와는 아무런 일을 하실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100% 견고하게 믿기를 소원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견고하게 100%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얘기라는 뜻이라는 것인데 아버지 오직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